말씀을 우리 안나의 믿음을 배웁시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안나의 믿음을 배웁시다. 안나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요즘에는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수명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오래 살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는 몇 년 사람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된가 보니까 20세였다고 그래요. 3000년 전에는 20세 정도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1900년도는 47세로 평균 수명이 2배로 늘었습니다. 20세 47세로 갔다는 엄청 늘었죠. 근데 1960년도에 와서는 평균 수명이 53세가 됐습니다. 53세 되면 거의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53세.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의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계속적으로 수명이 증가했는데 얼마 전에 2017년도는 평균 수명이 72세였습니다. 17년도는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몇 살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지금은요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사람들이. 예. 하여튼 사람이 죽기 전에는 절대 안 죽으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평균 수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과거에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 분류표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람의 연령을 분류를 했는가? 1살부터 17살까지는 미성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17세부터 65세, 잘 들으세요. 65세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청년입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유엔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65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뭐예요? 청년이야, 청년. 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우리 교회에 많아요. 다 보니까 다 청년들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청년이 없다고 굉장히 걱정하는데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 청년이야, 다 청년. 예, 청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5세 밑에다. 그럼 예전도에서 탈퇴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청년회로 들어가셔야 돼요, 청년회로.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65세 되면 애도 다 키우고 자녀도 다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이제 늙었네.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야. 진짜 불행한 사람. 65세 딱 되고 다 했어, 이제. 이제는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린다.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65세 된 사람은 언제 죽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언제 죽어요? 100세를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 그럼 몇 년이 남았어? 지금 35년을 여러분들이 견뎌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또 사람이 좋은 것만 먹어요.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안 먹고 몸에 건강한 것만 막 이렇게 먹잖아. 그러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면 병원에 가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면 살려놓고. 그렇죠. 죽으려고 그러면 또 살려놔. 정말 그래요. 병원에 가면 죽는 사람 다 살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죽어. 절대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65세 딱 밑으로 된 사람들은요, 앞으로 3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야,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죽을 날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6세부터 79세를 뭐라고 그러냐? 66세부터 79세를 중년이라고 그래, 중년. 중년. 제가 한 게 아니야. 유엔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66세부터 79세 되신 분들은
이분들은 다 아줌마들이야, 아줌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노인대학 가서 이렇게 하신 분들 빨리 경로당에 가신 분들 자퇴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전도의 남전대로 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노년이라고 그러냐? 80세부터 99세를 노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노인은 언제냐? 노인은요, 100살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살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노인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야, 이제 100살 딱 되면, 아,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서 100살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여러분 청년들이고 아줌마들이니까, 자, 아줌마들 얼마나 이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팔팔하게 지금 여러분 사실 분들, 앞으로 35년들을 여러분들이 견뎌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100세 시대의 장수를 살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성경에 우리에게 여성 한 노인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좀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 성경에 보면 이름만 잠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름만 딱 내고 그냥 등장하는,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짧은 내용인데 2절의 말씀을 남기고 끝난 사람이 있어요. 2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너무 간단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두 줄밖에 없어. 두 줄밖에 없는데 그분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두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구절의 한 구절, 한 문장을 좀 살펴보면서 안나의 믿음이 어떻게 단단해졌는가, 안나의 믿음이 어떻게 튼튼해졌는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나를 소개할 때 뭐부터 소개했느냐면 지파부터 소개를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자, 보니까 또 무슨 지파? 아셀 지파라고 했어요. 아셀 지파가 어디 지파인 줄 아십니까?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 자,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영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셀이라고 하는 말이 야곱의 8번째 아들이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8번째. 근데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엄마가 누구냐? 야곱이 4 여자가 있었다고, 아내가. 근데 네 여종 가운데 실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실바가 낳은 아들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창세기 30장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안 봐도 됩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레아는 아셀을 낳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복되도다. 모든 여인이 나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셀의 이름의 뜻은 복 있는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요. 복 있는 여자. 야,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여자예요.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정말 복된 여자입니다. 성경을 쭉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인생을 찾아보면, 인생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상적인 복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셀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의 뜻이. 그러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복된 여자가 아니었는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요, 젊은 나이에 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부로 긴 세월을 보내는데, 긴 세월, 몇 년이냐? 거기 보니까 84세로 과부로 삶을 살았더라. 혼자 살았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84세까지 혼자 살았던 부분으로 말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는 은혜를 받게 된 첫 번째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진짜 복된 여인이 뭐냐? 환경이 좋은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복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게 복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아셀 지파라 그러면서 누구의 딸이라고 했는가? 그 다음 그 단어를 보니까 바누엘의 딸 그랬어요. 바누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단어가 바누엘은 다른 말로 비슷한 말인데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이엘. 분이엘은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 32장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막 싸움을 하고 씨름을 한 후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이엘이라고 그랬어. 분이엘. 근데 분이엘 의미가 뭐냐? 내 대면에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엘의 딸, 바누엘의 딸 같은 말이에요. 이 안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이 사람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과 자기의 얼굴과 맞대었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놀라운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을 봤어. 언제?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그 얼굴을 보고 기쁨과 감격이 차서 그는 하나님과 자기의 얼굴을 같이 대면하는 믿음의 완성을 이루었던 여인이 오늘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경이 되었던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던 이 안나를 보면서 동시에 이 여인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할렐루야. 그리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이름 안에서 지파 안에서 아하 하나님 안에 사는 분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쭉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여기 보니까 안다는 선지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여자 선지자가 희귀했어. 남자 선지자는 많은데 여자 선지자가 부족했는데 이때 당시에 선지자로 있으면서 선지자의 사명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흔치 않는 시대 속에서 여자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신실하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돌이키라고 했던 이 선지자였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별, 나이 상관없이 쓰실 때에 준비된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문을 딱 보면서 당시의 문화를 한번 좀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결혼을 이제 7년 후에 결혼하고 나서 7년 후에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부된 지 84세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여자가 보통 결혼하면 몇 살 때 하느냐면 17살 때 보통 결혼을 해요. 자, 1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몇 년을 살았느냐? 7년과 함께 살았어요. 그럼 7년이 지나니까 24살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7년과 함께 살다가 7년만 살고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래서 혼자 된 후가 84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분은 노인에 속합니다. 약 105세부터 8세 그 사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죠. 그래서 계산하면 170세, 108세 정도가 되는데 요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서 전적으로 84년간만 과부로 산단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남자가 없으면 살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 남자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힘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갈 때 여러분 같으면 외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나 고통스럽습니다. 돈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정말 힘듭니다 하면서 누구를 찾느냐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84년 동안의 고난의 삶을 살았고 힘든 삶을 살았어. 그것이 오히려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당하면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환탄하고 원망하고 찾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얘기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앞에 아픔도 나누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렇게 되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고난이 축복입니다. 시작. 고난이 축복이야. 왜? 하나님께 나아가. 아프면 하나님께 가요. 저도 그래. 우리 아들도 그러고. 아프니까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더라.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막 아프고 막 그러면 엄마 하고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고난이 당할 때 불신자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불신자들은 고난 당하면 가서 뭐 합니까? 에이, 기분도 그런데 한 잔 해가지고 담배, 술 막 거기에 쩔어가지고 육체도 망하게 되고 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당하면 하나님, 내가 있게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나라고 하는 과부의 삶이 어떻게 신앙으로 채워졌는가? 안나의 신앙을 요약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의 문장이 여기서 기록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자, 3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이 사람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기도하고 섬기더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이 애원하지 않았어. 그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하고 매일 울면서 이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여인. 여러분 성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생각 들어요?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로 느끼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성전을 늘 가까이 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했던 분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자주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과의 차이가 달라요. 교회를 자주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러나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혼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지만 교회에 오면서 성전에 오면서 자주 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물론 집에서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도 드릴 수도 있지만 자주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에 가까이 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사람. 목회자도 놀면 어디서 노느냐? 교회에서 놀아, 사실은. 저도 제 마음이 그래요. 좀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거의 늘 교회에서 놀아도 교회에서 잠자는 것도 교회 의자에서 자. 그렇죠. 밥 먹을 때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늘 성전에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삶이 되다 보니까 경건하게 별로 놀러도 어떤 때는 가기도 가지만 가면서는 또 마음이 풀어지잖아, 자유롭게. 그러나 얼른 돌아와서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물론 외적인 성전적인 부분들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주 모이고 교제하고 말씀 가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는 삶을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기도와 그리고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뭐를 하느냐? 금식하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해. 제가 제일 힘든 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개척할 때 열을 해봤는데 와 정말 열을 하고 나서 느낀 게 뭔 줄 아십니까? 진리를 발견했어. 뭐냐? 배고프면 안 먹으면 이게 사람이 죽는구나. 안 먹으면 배가 고프구나. 이 진리를 발견했어. 여러분 우리가 안 먹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안 먹는 시간까지도 밥을 안 먹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금식으로 해봤는데 야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물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좀 배를 좀 채울까. 그래서 얼음을 깨가지고 막 먹기를 시작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경건의 개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섬겼더라. 기도하면서 뭐 하느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뭐냐?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섬겼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의 삶이 기도와 개인적인 경건과 함께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느냐? 섬기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오면 섬길 수 있어야 돼. 새신자들이 딱 의자에 앉을 때 여러분 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그거는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내가 자리를 정해진 자리가 있지만 새신자들이 오면 한번 새신자 자리를 좀 만들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이렇게 섬기는 이거 내 자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새신자가 그래 또 뒤로 갔는데 내 자리예요. 이러다 보면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이게 마음에 교회 와서도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새 신자들이 딱 오고, 새가 딱 오면은 여러분들이 자리를 딱 해가지고 양보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요거 내 자리야, 내 자리 앉기만 해봐.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잖아. 혹시 그런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을 바꾸고, 이분에게 양보해야지, 양보해야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배려하는, 섬기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바쁘고 피곤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지만 내가 너무 바쁘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를 밀어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성전 한 구석에서 뭐 했느냐? 기도로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섬기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뭔지 모르지만 섬기고 헌신했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 아침마다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의자를 정리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감사해가지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가 걸레를 잡든 마이크를 잡든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이분이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와서 그렇게 하는 모습, 주님이 보신다고 알고 계신다고 본인이 얘기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높으냐 낮으냐를 보시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어떤 자세를 생각하지 말고 높은 자냐 나쁜 자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보시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없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이잖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말없이 화장실과 교회를 청소하고 이름 없는 곳에서 봉사하고 보지 않는 곳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두 거절이지만 섬겼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것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나는요 정말 이 짧은 이름이야. 이름은 숫자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깊은 사람이었고요. 그의 삶은 굉장히 거룩한 삶이었고 그의 삶은 굉장히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사람으로 말씀을 하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 107세, 8세 돼서도 이렇게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나이가 지금 많아라고 생각한다면 100살은 아직 안 되셨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늙었다고 사명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고 해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여인을 보면 끝까지 107세, 108세까지라도 금식하면서 그리고 섬기면서 헌신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 35년, 40년, 50년 남아있는 세월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신실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상처를 딛고 하나님을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조용한 자리에서 기도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 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림 끝에 인내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 신실해야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으면 상처를 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면 자기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신실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만나요. 근데 이분은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게 되었던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여인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인내하는 사람,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너무 노력하고 경건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건 놓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는,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이성이든지, 그것이 여러분 명예든지, 아니면 권력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고 계십니다. 야, 안 봐. 그래서 나 혼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아무도 안 볼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 한날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나도 좀 그렇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